이 주일 지킴으로 큰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영원히 쉬는 곳이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 나라에는 뭐 어떤 문화도 없고 그냥 쉰다 그러면 어떻게 쉴까요? 우리가 쉰다는 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쉬는 게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직업이 없어서 할 일이 없어요. 근데 거기 안식이 있나요? 없죠. 뭔가 안 하는 게 쉬는 게 아니라는 것. 근데 우리는 뭔가 많은 것도 하고 있을 때는 뭔가 하지 않는 게 쉬는 것 같이 생각을 하죠. 오늘 소요리문답 60문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61문인가요 오늘? 네, 오늘 소요리문답 61문 사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네 번째 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이냐? 금하는 것이 뭐라 그랬죠? 필요로 하는 의무를 생략하거나 소홀히 이행하는 일과 게으름이다. 또 본질적으로 죄가 되는 일을 행하거나 우리의 세상 업무나 오락에 관한 생각이나 말이나 일을 함으로써 그날을 더럽히는 것이다. 이렇게 해놨는데요. 자, 의무를 생략하는 것. 마땅히 행해야 되는 의무가 있죠. 안식일날 마땅히 행해야 되는 의무가 무엇일까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안식일날 행해야 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품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지내는 것, 이것이 쉼입니다. 이 주일 지킴으로 큰 은혜 받아서 영원히 쉬는 곳에 곧 올라갑시다 이러잖아요. 그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완전한 다스리심이 있는 곳, 주님의 품 안에 사는 곳이죠. 그래서 참된 쉼이 있는 곳이에요. 네,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그게 뭐라고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인데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금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은 뭐냐? 의무, 마땅히 해야 될 의무를 행하지 않거나 또는 주의하지 않고 게으르게 행하는 것.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일과 오락에 대해서 불필요한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하는 것, 이런 것을 금해야 된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날을 더럽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우리 1계명이 뭐였습니까? 1계명은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라는 거였죠. 곧 예배의 대상을 뭐로 바꿀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참으로 사랑해야 될 대상은 누구냐? 하나님이다 라는 거잖아요. 또 예배의 방법은 무엇이냐? 예배의 방법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다. 우리는 내가 익숙한 예배의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아니면 뭔가 잘못된 예배를 드린 것 같이 생각을 해요. 성공회의 예배 방식이 다르고 캐톨릭의 예배 방식이 다르고 침례교, 감리교 뭐 여러 교파들이 있죠. 그런데 뭐 침례교, 감리교, 장로교 이런 데는 많이 흡사해졌어요. 근데 성공회나 루터란 처치나 캐톨릭은 좀 많이 달라요. 그러면
그들이 연구하고 드리는 예배 형식은 우리랑 다른데, 그럼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는 거라면 그들에게 익숙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는 게 아닐까요? 예, 다들 정통교회 속에는 하나님이 지키라는 그 예배의 방법이 들어가 있는 거죠. 예배의 방법은 한 가지 방법만은 아닙니다.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지요. 근데 내가 선호하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은 내가 선호하는 방법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이면 어떤 방법이든지 괜찮은 것이죠. 세 번째 계명은 뭐예요? 예배하는 자의 온전한 자세와 태도입니다.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느냐라는 거고요. 우리가 요즘 계속 살펴보고 있는 4계명, 안식일에 대한 계명은 예배의 때에 대한 거예요. 곧 시간에 대한 것입니다. 예배하는 시간. 이것은 단순히 때, 시간 이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예배하는 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있어서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라는 우선순위에 대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루를 살아갈 때 뭐를 제일 먼저 합니까? 내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우선순위를 두고 하지요. 그래서 내가 100번을 나는 예배가 제일 중요해 라고 생각한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하루 중에 있는 예배를 내 생활 스케줄의 최우선순위로 두고 그 예배를 잘 지키기 위해서 다른 내가 해야 될 일들을 2순위, 3순위, 4순위로 나열해서 그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다른 일에 막 쫓겨서 오늘은 이렇게 바쁘니까 예배 빼먹자. 오늘 해야 될 거 이렇게 못했으니까 오늘은 예배 빼먹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우선순위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10계명 그러면 10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꽤 있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10계명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조건일까요? 이거는 율법주의적 사고예요. 구원의 조건이 10계명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가 기꺼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어떤 것들이 10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결실되는 것이죠. 근데 그 10계명은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행해야 될 것 중에 최소한의 것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10계명 외에 성경에서 유대인들은 지켜야 될 율법이 몇 가지래요? 600가지가 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구원의 조건이 10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듯이 안식일, 곧 주일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면 안식일을 안 지켜도 되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또 그거는 아니죠. 그럼 뭐냐?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고백의 결과가 뭐로 나와요? 주일을 성수하는 것으로 나오는 거죠. 내가 시간을 떼어서 구원받은 자로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받은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알며 또 그 사랑을 더 알고 싶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더 만나고 싶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더 닮고 싶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그분이 너무 좋기 때문에 다 따르고 지키고 싶고, 이런 결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결실로 무엇이 나오느냐? 주일 성수하는 삶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제 1순위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주일을 나는 성수해야 돼, 나는 주일을 성수해 이러면서 주일날 단지
오전에 있는 한두 시간의 예배를 참석하고 나 주일 성수했으니까 예배 이후의 시간은 내 멋대로 써도 돼! 이런다면, 그래서 어떤 자기의 육신적인 쾌락이나 뭐 자기 어떤 탐욕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쓴다면 그것은 오늘 이 61문에서 말하는 금하는 것을 범하는 그런 삶이 되겠죠. 근데 사실 요즘, 옛날엔 저녁 예배가 있었는데 요즘은 저녁 예배보다는 오후 예배가 있는 교회가 많아요. 저희는 오후 예배조차도 없는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전 예배 드리고 나머지 예배 끝난 시간은 그냥 이제 드디어 예배 끝났다, 자유다. 예배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참된 자유를 못 누린 건지, 이제 영적인 자유를 누렸으니까 그거 끝나고 이제 육체적인 자유를 찾아서 내 육체를 즐겁게 하는 일을 하겠다는 건지, 그런 의식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 상당히 많이 있죠. 이것은 주일을 성수하는 것과는 사실은 먼 우리의 마음 속에 있고 생활 속에 있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도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로서 주일을 성수해야 하며 금해야 하는 것. 첫째, 의무를 행하지 않는 삶. 이것은 금해야 되는 것이죠. 성도로서의 의무를 행하지 않는 삶. 둘째, 조심성 없이 주의하지 않고 게으른 삶. 게을러서 주일 예배 맨날 지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게으른 삶. 그거 아니어도 게을러서 예배는 참석했는데 게을러서 그 외에 다른 것들을 적극적으로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하지 않는 삶이 있죠. 그것 역시도 금해야 될 거라는 거죠. 또 죄된 일을 행하는 삶. 주일에 예배 끝났다 이러면서 이제 막 오락을 즐기고 세상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는 일도 즐거운 마음으로 행하는 많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금해야 될 것이다. 네 번째, 세상 일과 오락에 대하여 행하진 않는데 불필요한 생각을 하기도 하고 말을 하기도 하는 것. 그것도 금해야 되는 거고, 행동하는 건 역시 당연히 금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주일날 금해야 하는 것을 금하며 구별된 삶을 산 성도는 하나님이 복되게 한 날을 잘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복된 날을 말씀과 성령님의 임재 속에서 누릴수록 나머지 6일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사는 영성 있는 삶, 이것을 실천하는 영성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실천하는 영성의 능력이 증가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맡은 일, 세상 속에서 직업인으로 살아가면서 맡은 일들이 있고, 뭐 아버지로서, 아들로서, 딸로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자식으로서의 맡겨진 역할들이 있잖아요. 그런 역할을 주님이 주신 복된 역할이다, 이렇게 인식하게 되는 거죠. 주일을 정말 주님 안에서, 말씀 속에서, 성령 안에서 잘 안식하며 누렸다면, 그리고 그런 것들이 누적되어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충만해질수록 이 땅에서 내가 맡은 모든 역할은 주님이 주신 복된 역할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모든 역할을 소중하게 여기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게으르지 않고 조심하며 책임감 있게 그 역할을 감당하고자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런 마음을 먹는다고 이게 쉽게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이 삶이 바뀌도록 하기 위해 죄된 일을 멀리하고
잘못된 생각과 잡스럽고 경건치 않은 말과 행동을 멀리하는 생활을 자꾸 연습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능한 한 모든 사람 앞에서 정직하고 떳떳한 생활을 하려는 변화를 자꾸 시도하게 됩니다. 이런 삶은 숨길 것이 없는 투명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지요. 자, 근데 이런 인생이 있을까요? 주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생, 부모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생, 배우자에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생, 자녀에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생, 친구나 지인에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생, 교회 식구들한테 숨길 것이 없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생,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안식을 잘 할수록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일 성수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주일날 주님으로 인한 참된 쉼을 제대로 누릴수록 이렇게 숨길 것이 없고 부끄러울 것이 없고 거짓될 것이 없는 인생을 점점 살아가게 되는데,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이 뭐냐? 금해야 하는 것이 금해진 삶을 살 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금해지고 뭐가 추가되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될 것이 추가되는 것이죠. 네, 힘들여 이랬는데 보람 있는 일을 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기쁘고 영혼이 기쁘게 되죠. 단순히 쉬기만 한다고 정말 쉼이 있고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런 금해야 될 것을 금하며 숨길 것이 없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면 사실은 하나님이 그런 사람의 삶을 더욱더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근데 이런 생활이 되기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의 죄성을 발견하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 몸에 익숙해 있고 생각에 익숙해 있고 습성에 익숙해 있는 그런 수치스러운 행동들, 마음들, 생각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는 시간들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과 성령이 주시는 마음, 그 마음을 더 갈구하게 되죠. 이런 지속적인 삶 속에서 모든 경건치 않은 마음과 말과 행동들이 지속적으로 사실은 발견이 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뭐를 발견하게 되냐 하면 죄된 것과 경건치 않은 것들을 좋아하고 잘라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죄된 자신의 속성을 발견하게 되죠. 우리의 육체적인 본성은,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육체적인 본성은 수치당할 것들, 그래서 은밀하게 남몰래 하는 것들을 좋아하고 즐기려는 경향이 농후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발견될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발견된 것들을 끊어내고자 먼저는 결심해야 돼요. 마음속에 결심하고 두 번째는 뭐를 해야 됩니까? 나는 그걸 좋아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것을 좋아하는 내 육체적인 속성에 굴종하고 순종하고 육체적인 속성과 연합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해야 되죠.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 나 이거 너무 좋아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거를 내 힘으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거 싫어하고 거부하고 미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미워하는 습성들은 우리도 미워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미워하고 싫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거부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발견된 죄들을, 그런 습성들을, 그런 생각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싫어하기로 선택하고 그 길을 가지 않는 삶을 사는 끊임없는 연습, 훈련, 노력이 필요하죠. 근데 우리 노력으로 안 돼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고요. 우리 올리브 교회, 빛사랑 교회 올리브 가족 모두가 마침내 이렇게 주님 안에서 제된 속성을 발견하고 제해버리며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금하는 것은 나도 싫어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나도 좋아하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누리는 길로 오늘이라고 주어진 삶들을 늘 살아가는 은총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목숨까지 주시며 사랑하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인생길을 안내하시고 지도하시고 함께 하시고자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우리의 인생길이 하나님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으로 우리도 기뻐하고 좋아하는 그런 습성, 그런 마음, 그런 삶의 자세, 그런 행동으로 바뀌어가는 하나님의 영화로운 존재들, 하나님의 얼굴을 환하게 빛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